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그 어떤 상상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거죠. 영생을 선물로 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잘 못 되기를 원하실까요? 불행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요. 당연히 잘 되기를 원하시겠죠? 행복하기를 원하시겠죠? 천국의 맛보기 같은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겠죠? 물론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 당연한 겁니다.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 그 또한 사랑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더 좋은 복을 주시기 위한 연단도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연단을 하시는 거죠. 그 모든 것 뒤에는 놀라운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여튼간에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자녀의 행복을 소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죠?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냥 자녀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심하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블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져야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죠. 심하게 받아야죠. 더블로 받아야죠.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요? 복을 받는 게 우리 사명이에요. 복을 누리는 게 우리 사명이에요. 복을 전하는 거, 복을 전염시키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 아니에요? 복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문제 아닙니까? 물론 자녀니까 복을 받았지요. 이미 받았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 된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는 복은 그 이상의 복입니다. 더 풍성히 얻는 복, 상으로 받는 복이요. 무조건 이 땅에서 자녀라고 해서 상 받는 거 아니잖아요. 상 받을 만한 짓을 해야 상 받는 거잖아요. 상 받을 그릇이 돼야 상 받는 거잖아요. 상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상 받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풍성히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상으로 복을 받기를, 상 받을 짓을 해서 복을 받기를, 상 받을 그릇이 돼서 복을 받기를, 상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춰서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세 친구가 찾아왔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의 친구들은 찾아와서 일주일간 욥과 함께 아파하면서 우정을 보여줬습니다. 욥기 2장 12절 이하의 말씀. 눈을 들어, 세 사람의 친구가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욥이 그냥 너무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욥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친구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는 친구가 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덕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욥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지 못했다는 점이지. 왜? 욥이 실상은 자기들보다 더 의로웠거든요. 근데 자기들보다 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 욥을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 자매 함부로 정죄하면 안 돼요. 특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어떤 사람이 무슨 시련을 겪고 있을 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 조심, 판단 조심, 말 조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욥과 제일 먼저 변론을 시작했던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입니다. 오늘 본문 이하에 나오는 엘리바스의 발언은 사실은 욥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욥에게도 물론 해당이 되는데 엘리바스가 욥을 가르치면서 할 말은 아니라 얘기지. 왜냐하면
욥은 이미 엘리바스보다 이것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우리는 의로운 욥과 달리 지적을 받을 만하잖아요. 권면과 충고의 말씀을 들을 만하잖아요. 좋은 안내를 받을 만한 사람 아닙니까? 이 말씀은 복된 삶에 관한 아주 귀한 진리에 관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귀 같은 짐승의 말문도 여시는 하나님, 돌이라도 소리치게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바스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거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풍성히 복을 받아 누리고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 받는 길, 흥하는 길로 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그러셨어요.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말이라고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합니까? 화목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밀착시키다 그런 뜻이 있어요. 굉장히 가까워지다.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밀착한다는 거예요. 아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예수 믿는다 그러는 게 하나님과 화목한 게 아니에요. 아주 가까워지는 거, 밀착되는 거. 그렇습니다. 밀착의 정도가 다른 거잖아요. 밀착의 강도가 다 다른 거잖아요. 부부라고 해서 다 일심동체로 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남보다 못한 부부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별로 친하지 않은 부부도 있어요. 서로 가리는 게 많은 부부도 있는 거예요. 떨어져 사는 게 더 편한 사이도 있는 겁니다. 부자 유친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 자식 지간이라고 해서 다 가까운 게 아닙니다. 부모 자식 지간인데 아주 원수처럼 된 사이도 있고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별로 가깝지 않은 부모 자식 사이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화목해야죠. 화목이라는 건 뭐냐? 밀착되는 게 화목이라 얘기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밀착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모 자식 지간이 화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신자와 하나님 사이도 마찬가지라 얘기해요. 신자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각은 불가원으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뭐 가까워지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고 그저 항상 그 모양이야. 몇십 년 지나도 몇십 년 신앙생활에도 불각은 불가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예 그 품에 딱 붙어 삽니다. 주님과의 화목이란 뭔가 그 품에 붙어 사는 걸 화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이것이 화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프로포즈가 간절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러셨어요. 지금 찾으라, 지금 부르라. 그 프로포즈에 응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복이 있는 거죠. 그래야 복 터진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진짜 화목하기를, 그 품에 붙어 살기를,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를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나?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화목제로 오셨거든요. 화목제로 죽으셨거든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족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러셨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 밀착된 관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얘기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 화목제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단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유대교인들이요 구약 성경 달달 외우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 아무리 열심히 외운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해도 그리스도 없이는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 사이일 뿐이라 얘기해요. 유대교인들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여러분의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화목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의지하고 십자가 붙들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화목하게 하셨다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모든 진실한 신자들이 다 느끼는 거잖아요. 교회 오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 어떤 이유 때문에 우한폐렴 같은 상황, 그런 상황 때문에 교회 못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허전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오면 그렇게 행복해지는 거죠. 많은 우리 교우들이요, 교회당을 보기만 해도 성전 앞을 왔다 갔다 하기만 해도 행복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멀리서 교회당이 이렇게 눈에 보이면 행복해지는 거죠. 기신자들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주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 중에 어떤 이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택하신 사람들이라도 나중에 주께로 돌아올 사람들이라도 처음에는 교회에서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교회에서 느낍니다. 교회 오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처음 와봤는데 화나는 일이 있었는데 평안해지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는데 평안해지는 거예요. 왜? 교회는 십자가 은총으로 충만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이 무한정 약해지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눈물과 아픔과 눈물이, 고통이 그 십자가에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한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의지하고 붙들면 다 용서받도록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받아들여지도록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이 괴로워지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사라지면 불안에 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면 행복이 사라져버리잖아요. 바로 그럴 때 십자가를 떠올려야 되는 거죠. 바로 그럴 때 십자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십자가 의지하고 붙드십시오. 왠지 자신감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까? 십자가 의지하고 붙드십시오. 죄책감이나 열등감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습니까? 십자가 의지하고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십자가 의지하고 붙드십시오.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보증수표예요. 하나님 용서의 보증수표예요.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마음이 무조건 약해지십니다. 십자가 능력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화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친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친해지고 싶습니까? 정말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 대상을 기쁘게 해주면 돼요. 아내를 기쁘게 해주면 아내와 친해집니다. 남편을 기쁘게 해주잖아요. 남편과 친해집니다. 부모님 기쁘게 해주면 부모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아들, 딸을 기쁘게 해주면 아들, 딸과 친해지는 거예요. 직장 상사를 기쁘게 해주면 직장 상사와 친해집니다. 부하들과 동료들과 친해지고 싶으면 그 동료들, 부하들을 기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관계의 기초입니다. 인간관계 문제가 왜 생기는지 압니까? 누구를 기쁘게 해주지 못하는 데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 사람의 기쁨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되지 않는 거지. 좋은 거는 절대 그냥 되지 않는 거예요. 좋은 거는 다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예요.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복된 아이디어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기쁘게 해드린 사람 무진장 좋아하십니다. 그 사람을 곁에 두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되지 않는다니까요. 좋은 건 절대 그냥 되지 않는다니까요. 좋은 건 노력이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냐 이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아이디어가 필요하죠. 연구가 필요하죠. 그런 복된 아이디어가 여러분에게 충만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화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통로의 찌꺼기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오가는 하나님의 복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오는 통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가 있고, 그 통로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깨끗해야죠. 깔끔해야죠. 근데 그 통로가 막혀있네? 이런저런 죄의 찌꺼기로 막혀있네? 이런저런 우상의 찌꺼기로 막혀있네? 그 꽉 막혀버린 축복의 통로를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하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권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 통로가 막혀서 그랬다 그랬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주께서 싫어하시는 온갖 불의 과감히 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3절 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징을 받을 것이며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하셨어요. 지저분한 온갖 불의의 찌꺼기, 온갖 형태의 인본주의를 청소하여 그 통로가 활짝 열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종류의 죄악을 청산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뭡니까? 우상도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거 없냐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한 어떤 거 없냐 얘기해요. 이런 거 빠지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요즘 너무나 많아요. 목회자도 많고요. 한국교회 인본주의 우상들, 그 징글징글한 홍수의 물결이요, 소름 끼치는 홍수의 물결, 그 찌꺼기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 계속 방치하면 그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심판받는 거죠. 욥기 22장 24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 오빌의 금을 계곡에 돌려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면 네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라 그랬어요. 열차는 오직 한 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 레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끼웃거립니까? 왜 자꾸 이탈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향해 일편단심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한 길로, 오직 한 레일로 달려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화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교제해야 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멀리 오랫동안.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끈을 이어가야 되는 거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뭐 연락의 끈은 무슨 끈을 이어가야 되는 거죠.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과의 사이는 한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불가피한 사정도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제라도 하나님 사주 만날 수 있는 거거든. 1년 12달 24시간 동안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해야 된다 얘기예요. 기도는 어느 시간 정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교제 위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한국교회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우한폐렴 사태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면서 놔버린 거 아닌가?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느껴집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까? 그 임재를 체험하고 있나요? 그 손길을 느끼고 있나요? 그래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좋아하십니다. 말씀 사모하는 사람을 이뻐하시고 가까이 하십니다. 22절 말씀,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가 사모하지 않는가 보면 알아요. 말씀 사모하는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죠. 건강한 아기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은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그러셨어요. 만일 아기가 젖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죽었거나 병들었거나. 병들거나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 여기 혹시 없습니까? 생기 있게 활력 있게 살아있는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모든 말씀에 다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골고루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귀에 솔깃한 말씀만 들으려고 합니다. 자기 귀에 솔깃한 말씀만, 입맛에 맞는 말씀만. 이런 신자는 병든 신자죠. 아니면 곧 병들어버릴 신자죠. 여러분 아기가 자기 좋아하는 것만 먹는다고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시라고요.
아이스크림만 먹는 거야. 다른 거 안 먹고. 사탕만 먹는 거예요. 어떤 애가 초콜릿만 먹는 거예요. 어떤 애가 코코아만 먹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사모하는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귀에 두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두는 겁니다. 22절 말씀,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마음에 두라.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잖아요. 그럼 마음에 있던 것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자아가 쫓겨나요. 내 마음에 있던 자기 주관이 쫓겨나요. 내 마음에 있던 자기 고집이 쫓겨나요. 자기 생각이 쫓겨나요. 자기 판단이 쫓겨나요. 자기 지식, 자기 경험 다 쫓겨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가득하니까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십시오.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십시오. 듣기 좋은 말씀만 듣지 말기를, 모든 말씀을 사모하고 마음에 새겨 듣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기도를 통해 교제하는 거죠. 기도 없는 사람, 기도가 약한 사람, 기도가 짧은 사람, 하나님과 친한 사이가 아니에요. 친하면 친할수록 얘기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교제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27절 말씀,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그러셨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여러분의 평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찬양을 통해, 감사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이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가까이 하십니다. 아니요,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만 좋아하시고 이뻐하시고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 무조건 찬양받기를 원하셔요. 무조건 감사받기를 원하셔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 싫어하셔요. 찬양하지 않는 사람 미워하셔요. 그러므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런 평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낮아져야 돼요. 29절 말씀, 사람들이 너를 낮추고도 너는 교만해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주님은 스스로 자기를 낮춘 분이시죠. 따라서 그 주님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낮아져야 되는 거죠. 찬송가 305장 여러분 좋아하시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는 너무 놀랍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겸손의 가사예요. 이 찬송가의 작사자가 존 뉴턴 목사님이에요. 젊은 시절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노예선의 선장으로 거칠게 살았거든요. 노예선의 선장으로 회개를 하고 목회자가 됐어요. 찬송가 가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뭐 그런 가사도 이 목사님이 쓴 시예요. 뉴턴 목사님이 임종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 목회자가 문병을 했어요. 이 젊은 목회자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포도원에 정말 중요한 훌륭한 일꾼을 잃게 됐군요. 그랬더니 뉴턴 목사님 말하는 거예요. 내 먼저 가겠어. 목사님도 곧 내가 있는 천국에 오겠죠. 나중에 천국에 오면 나를 찾을 건가요? 그럼요 목사님, 당연히 찾지요. 그럼 내가 천국에 가서 어디에 있을지 얘기해 줄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옆에 달렸다가 구원받은 강도 있지요. 난 틀림없이 그 강도 밑에 있을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셨어요.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성전 건축할 때 이야기예요. 믿음 좋고 유능한 설계사에게 설계를 의뢰했습니다. 그 신앙의 설계사가 설계를 해왔는데 다른 거 다 좋은데 출입구가 너무 낮은 거예요. 머리를 숙이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을 정도 낮게 설계를 했어요. 설계사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자 대답합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는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숙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낮아지게 되기를. 교만한 자는 주님과 절대로 친해질 수 없는 거예요. 야고보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받으려면 또 샬롬으로 충만해야 돼요. 21절 말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평안을 누려야 되거든요. 불신앙인 사람은 절대로 주님과 친해질 수 없습니다. 초조해하는 사람은 주님과 친하지 않은 거예요. 불안에 떠는 사람은 주님과 친하지 않은 거예요. 자주 당황하고 놀라는 사람은 주님과 친하지 않은 거예요. 평안을 자주 잃어버린 사람은 주님과 친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주님과 친해질 수도 없고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 마음 가운데 오실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 손을 잡아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호수처럼 잔잔하게 하기 바랍니다. 고요한 중에 주님의 다정한 음성이 들려올 겁니다. 평안하려면 믿음을 좀 굳게 해야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자주 흔들리잖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초조해하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잖아요. 의심하는 사람, 두 마음 품은 사람은 자주 당황할 수밖에 없고 자주 평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귀한 성도들이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읍시다. 믿어드리자고요. 굳게 믿읍시다. 강하게 믿읍시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섭시다. 흔들리지 말자고요. 평안하려면 자기가 행복자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난 무지하게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자로다. 나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지 못한 사람은 샬롬의 인생을 누릴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안 좋습니까? 그래도 행복하다고 고백하세요. 그래도 감사하다고 고백하세요. 행복하다, 감사하다, 평안하다 일주일 내내 고백하며 1년 내내 고백하며 평생토록 외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하셨어요. 21절 말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먼저는 영적인 영광으로 가득하리라. 26절 말씀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그랬어요. 전능자를 기뻐하게 된다는 게 뭡니까? 이것이 이 종의 목표거든요.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으로 만족하는 것. 그래야 영적인 영광으로 가득한 삶이 되는 것. 영적으로 충만한 삶이 되는 것. 복 중에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복 받게 되기를 원하죠? 또한 현세의 행복으로 가득하리라. 27절 28절 너는 그에게 기도하였고 그는 들으실 것입니다. 너의 소원을 네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며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기도응답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뭘 계획하고 도모하면서 하면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이런 희원이 되고 활짝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영원한 영광으로 가득하리라. 25절 말씀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나니. 30절 말씀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 내 손이 깨끗함을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그러셨어요. 영원한 건지심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하늘을 복을 쌓는 인생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보배로운 것으로 가장 귀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하늘에서 영원히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복이 임하리. 외쳐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복이 임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